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귀에 익은데요, 그죠?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이미 그리스도의 신분이 선제하셨던 분이시며 육신의 혈통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한 것일 뿐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고 또 내가 또 보니 기록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눈에 어린 양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봅니다. 어린 양의 등장 이전에는 보좌가 하늘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 보좌 가장 가까이에 소위 네 생물로 지칭되는 동서남북을 지키며 호위하는 온 창조계의 대표들이 소위 하나님을 근위하는 호위영들이 그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고 있고, 그 주위를 24장로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하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등장하자 이 하늘의 모습의 질서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어린 양의 등장으로 천상의 질서가 개편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보좌조차도 네 생물과 24장로들 뿐만 아니라 보좌조차도 이 어린 양을 중심으로 둘러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모습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눈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어린 양에게 달린 이 7뿔은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어린 양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의 절대적인 완전성을 이 어린 양의 뿔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리스도는 단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만이 아니라 7뿔과 7눈을 가진 양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눈은 또한 피조세계를, 온 천지를 빠짐없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눈입니다. 전능자의 눈입니다. 이것은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권세와 힘을 획득하고 실제적인 통치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린 양의 행동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취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6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계시록 5장의 본문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에서 기쁨과 환희와 감사의 찬양의 전환의 중심점에서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계시를 보고 있는 요한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는 사도이며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 중 한 사람이며 또한 1세기 말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살고 또 사역하고 섬기고 있던 시대는 이전에 일찍 유례가 없던 극심한 박해의 쓰나미가 교회를 뒤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횡포에 가까운 박해는 기독교회를 거의 초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사회 가운데 존재할 수 없어서 일반 사회 가운데 관계를 끊고 거래를 끊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와 토굴과 암열에서 유리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카타콤, 지하 동굴 아닙니까? 지하 무덤입니다. 산 사람이 들어가서 지낼 수 없는 그곳에 산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일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살기를 자처하는 그 일을 시작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이 박해는 당시의 황제 숭배 사상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고요. 이전까지는 로마의 황제를 소위 신의 아들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죽고 나면 신으로 승격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산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데는 황제를 바로 밑에서 보좌하거나 받드는 사람들의 과잉 충성, 황제를 더 높여서 자기들의 영역을 더 넓히려는 이런 사람들과 또 황제가 된 자의 그 허영심과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겠죠. 황제가 신으로 승격되자 황제 한 사람만 숭배해야 된다는 칙령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가이사냐 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자들을 가이사를 숭배하지 않는 자로 신고할 때에 신고자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귀속시켜버리는 아주 엄청난 법들이 이 시대에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신앙을 한 사람 두 사람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요. 교회는 광야와 토굴과 암열에 유리하는 자로 떠돌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사회 가운데서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 그 자신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현재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유배지에서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환상으로 초대된 날은 주의 날, 즉 주일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박해와 유배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고립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더욱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은 어쩌면 목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독한 그리움과 또 지독한 애증이 자신을 두고 온 사람들과 교회를 향해서 교차되고 있던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한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사랑이 많았던, 어쩌면 감성적인 측면이 아주 많이 발달되었던 사람이었기에 그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은 훨씬 더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요한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열린 하늘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오늘 이 계시록 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봉인된 책을 뗄 자격을 갖춘 어린 양의 등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죽임을 당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죽임을 당한이라는 단어의 생생한 의미는 도살당한입니다. 도살당한. 도살당한 흔적을 가진 어린 양을 그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이 땅에서 사랑하고 고백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늘에서조차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도살당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양을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은 이 땅에서와 달리, 그가 땅에서 본 그리스도의 모습과 달리 힘과 권위의 뿔을 지니셨고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7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진 어린 양의 모습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한다면 7 뿔과 7 눈은 그 죽임당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하여서 존귀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그가 이전에 알던 주님과 지금 열린 하늘로 새롭게 알게 되는 주님의 모습을 동시에 지금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그분의 모습 안에 죽임을 당한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요한의 눈이 아마도 크게 뜨이고 휘둥그레졌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의 죽으심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로 충분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 영광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조차 그 흔적이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흔적을 본 요한에게는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그가 이루신 십자가 사건 때문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났을 터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도 죽임을 당한 이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현재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무한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오르신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상하신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지금 이 땅에서 상함을 받고 있는 자신과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성도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어쩌면 그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깊은 위로의 마음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본 이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오늘의 본문 안에서 어떤 위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어린 양의 등장으로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됩니다. 어린 양은 이제 하늘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등장으로 요한은 슬픈 울음을 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등장은 매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천히며 만만인 천사들과 온갖 세계의 온 세상의 피조물들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